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체험하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다시 소개합니다. 10살 정도 되는 어린 존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존의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축했다. 반면에 배짱이는 놀다가 아무 준비 없이 겨울을 맞게 되었다. 자, 이제 너희에게 숙제를 내주겠다. 추운 겨울이 왔는데 개미와 배짱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너희들 숙제야. 이렇게 숙제를 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해온 숙제를 보니까 대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개미는 준비된 걸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두 번째 그룹은 개미가 나누어져서 배짱이도 죽지 않고 살았다. 배짱이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린 존이죠. 리틀 존의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존의 숙제를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는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선생님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상한 아이라고 염려하는 그런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존, 리틀 존의 어머니는 존의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복음을 듣고 어린 마음에도 빚진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갚을 길만 찾고 있었는데 개미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을 개미와 동일시하고 다 주고 죽는다는 결말을 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린 존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뭐 나눠주면 될 거를 다 주고 죽기까지 하는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이 어린 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린 존이 말이 안 되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숙제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의 선생이 볼 때는 이상한 아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 뭐 위험하고 극단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상식으로 윤리 도덕으로 이해 못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체험하면 생기는 일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빚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타심으로 하면요 오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타심으로 하면 할수록 나의 공로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많이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빚진 자 의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뭘 좀 했다고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이 전도하고 섬기면은요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경제력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강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님께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도 충분하지 않은데 멀리 아주 무척 더운 남미까지 선교를 갔다 옵니다. 왜 그럴까요?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 자녀 중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폭풍 속에서 그냥 멀리 사는 교인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존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냥 말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이 짓누르기 때문에 말없이 조용히 파격적인 섬김을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식을 줄 모르는 불타는 혼신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상을 가리질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죠. 이런 빚진 자 의식은 누구에게만 생긴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빚을 진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그분만이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공자 선생님, 석가모니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했지만은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고 대신 죄짐을 지고 지옥 형벌 받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만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래서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중에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은 다른 종교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거든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다. 종교는 많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빚진 자다. 세상에 증인이 되어야 할 빛이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성경 핵심을 잘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면 세상에 증인이 되어야 할 빛을 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지만, 빚진 자의 이 한 가지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일 불쌍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이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청년이었을까요? 목적 없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장년들, 노인들 사역을 하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시간 가는 것과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대 같은 20대가 있고 60대 같은 20대도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청년은 이미 늙은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20대 같은 60대가 있습니다. 30대 같은 70대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노인은 청년과도 같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의 창시자인 할랜드 샌더스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닭 튀기는 거예요. 닭 튀기는 거. 예. 닭 튀김 만들어 파는 일, 그거 한 가지에 전념하면서 60이 넘는 나이에도 체인점 모집에 지칠 줄 모르고 무려 25만 마일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목적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요, 목적 없이 이 우주에 내던져진, 그냥 탁 내던져진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10만 개가 넘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날벌레는요, 날벌레 있죠, 날벌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부쩍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것을 따라서 빙빙 난다고 합니다. 앞에서 도니까 따라서 돕니다. 바로 밑에다 먹을 것을 갖다 놔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하다가 7일 동안 돌다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날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인류의 87%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고 허무한 사람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 이게 이런 사람이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냥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미국 양로원 노인들의 사망률은 생일이나 공휴일 후에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크리스마스나 생일들을 목표로 정하고 그날을 멋지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삶의 의지가 약해져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목적이 청년을 살립니다. 목적이 청년을 강하게 합니다. 목적이 장년들 또 노인들을 살리고 목적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셨으니 많은 사람 구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격적인 섬김과 희생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체험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전에는 없던 법적인 신분이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마마, 아버님, 아버지, 아빠, 다 같은 뜻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들으니까 하나님,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참 신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이 나오죠. 이게 가족관계가 생겨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시키면 못하죠. 굳이 하겠다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 미지의 신이시여, 오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관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관계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계속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집의 세 자녀들은 일도 안 하고 다 받아서 썼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더 벌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벌고 자녀들은 일은 안 하고 다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불의한 가정일까요? 세상의 정의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누구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누구는 소비만 하니까 이거는 불의하다,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애들이 주로 썼으니까 공평하지 않은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의 의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베푸는 거고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베푸는 거, 그게 의입니다. 부모가 벌고 쓰지도 못하지만 자녀들이 쓰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 이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바른 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치렀다고 합니다.
피 흘리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집니다. 그런 불공평과 불의가 어딨냐고요. 이게 저의 가정의 얘기와 똑같은 거죠. 부모가 돈을 벌어서 새 자녀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의라고 그러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빚을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갚아줄 수 있는 거죠. 이걸 불의하다, 불공평이라고 안 하고 가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그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보는 게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산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독상제를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혼자 다 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쓰기만 하는 거죠. 이게 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법적인 신분을 주시고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관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애들이 다른 관계만 있으면 등록금 걱정 안 하죠? 아버지가 내주면 다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나요? 걱정 안 하시나요? 걱정하시나요? 걱정 안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만 걱정이 미어지겠죠. 우리는 가족관계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의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는 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짜입니다. 공평이 무슨 의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만 원을 벌어오면은 우리 식구 넷이니까 각각 25만 원씩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정의일까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씩 나눠 갖는 거, 그거를 행복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죠. 이런 기준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가족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만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이니까요.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겁니다. 아버지 집이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가족관계로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로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가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힘들 때 항상 하늘 소망을 갖습니다. 평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우리 외할머니 만나는 상상도 하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외롭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3번만 부르고 하늘 소망, 아버지 집이죠. 천국 하늘나라 하늘 소망 딱 품고 있으면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막 생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에겐 하늘 소망이 있다. 나에겐 하늘 소망이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저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빚진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와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저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장차 돌아갈 아버지 집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며 아름다운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으로,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